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부분입니다. 구약 2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 번 더 같이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꼭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앞에 글이 나올 텐데요. 그 글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표현하는 일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유명한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왜 공부를 못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입술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일들도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이렇게 있죠? 우리 하나씩 또박또박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아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아직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때,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이죠? 바이든 대통령이시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그분이 어떻게 성장하셨고, 또 그분이 자녀들을 어떻게 이루셨고, 뭐 여러 일들을 그를 통해서 그분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바이든을 아는 것일까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과 같이 지내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사람이 아는 것과 그냥 글로 아니면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아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또 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죠? 이웃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 그 하나님을 자신이 뵙고 만나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남이 이야기해서 아니면 어디서 보고 아는 것은 읽고 아는 것과 다른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들 보시면 창세기 17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것,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오늘 읽으셨던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웁기는 하였는데 그의 전 존재로 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 읽으셨던 창세기 17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오늘 17장 이전에 있던 부분들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요. 우리 17장 5절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오늘 바꿔주시는데 17장 5절에 보시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앞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후에 17장 5절 이후에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적다 보니까 잘못 적어서 아브라함이라고도 적고 아브라함이라도 적고 잘못 적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른 이름이에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라함은 모든 나라, 열국이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17장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7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요.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장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시면 어떻게 그냥 넘어가느냐 하면 그냥 할례를 받았구나. 남자의 포피를 베었구나 라고 끝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정말 위대한 일들이고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늘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께 자신의 약속의 증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온 백성의 그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름이 바뀌었죠. 사레에서 사라로 바꿨는데 사라도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까지, 16장 앞부분은 86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몇 번이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3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16장 부분에. 그래서 내가 너로 자녀를 낳게 하겠다. 내가 너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늘의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을 계속해서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면서 86세 이상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86세 이상이신 분은 지금 이 자리에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한두 분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3번이나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자식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86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정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는데 꼭 사라가 아니면 어떻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86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안 생기니까 편법을 쓰는 거죠.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놓아야겠다. 그래서 86세 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놓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런데요,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마엘이라는 뜻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편법을 통해서 자식을 놓고 나서 그 자식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스마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지만 이스마엘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름, 다른 이야기를 떠나서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건일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오늘 보시면 17장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번째 나타나셔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자식을 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 웃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히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100세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는 90세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려면 좀 일찍 해주실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일도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세대에도 80세가 넘으셔서 90세가 되셨는데 자녀를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99세,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본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 낳은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제 13년이나 훨씬 더 지났습니다. 이제 진짜 100세가 되어서 99세예요. 그때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농담하시는 걸로 생각하죠. 아니 한편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간을 상대하고 있다면 아니 김기환 목사라는 저를 이렇게 상대하고 있다면 맞습니다. 그 말이 충분히 맞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할 수 있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죠.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J.B. 필립스가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참으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작은 믿음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책 제목만 들으셔도 여러분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은가?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만든 작은 상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이, 이 글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어 버린. 그런데 그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라. 참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목적도 알 수 있다. 지금 딱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100세 때 자녀를 출산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에게 제가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 참 좋지. 그런데 성경에서 몇 가지 부분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공학 교수님이시니까 모든 걸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H2O가 어떻게 알코올로 바뀌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실 때는 사람은 물리 법칙 속에서 물리를 걸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물리를 걸어가셨다는데 나는 그런 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리 법칙을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정확히 하신 말씀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과학자니까 물리학자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 지식, 물리법칙 그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죠. 제가 그때 교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없는 분이라면 저는 예수님 안 믿으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실 수 없는 분이라면 저 그런 예수님 안 믿으렵니다.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없는 분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동정녀에게 탄생하시는 그런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진정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그때 교수님이 저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분은 그게 안 받아들이신 거예요. 결국 그분이 교환교수로 미국에 갔다 오신 이후에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저를 만났는데요. 저에게 막 뛰어오셔서 제 손을 잡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 선생,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믿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그냥 그분 성경책 읽으셨어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국립대학교 교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 자신의 모든 경험, 자신의 지식, 물리, 법칙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 뭐라고 하시는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이제는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아뢰이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쓰는 걸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게 이제 자식은 더 이상 낳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낳았던, 내가 편법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낳았던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 속에 가두어 놓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속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비웃으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J.B. 필립스가 쓴 당신의 하나님 너무 작다라는 책에 결정적으로 제게 다가오는 한 구절의 부분들은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나오죠?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작은 상자에 갇혀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러분이 가르칠 수도 있고 때로는 비웃을 수도 있고 나무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참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고 물 위를 걸어가실 수 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그분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진정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장 20절에 저 같았으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가 감정이입이 좀 될 때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저는 당장 아브라함을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17장 20절에 뭘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뭐라고요? 저 같았으면 당장 아브라함을 쳐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린 대로 왜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변화와 가장 중요한 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할례를 포피를 베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언약의 징표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이렇게 미룹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부족장이에요. 족장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한 가정의 아버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조그마한 어떤 민족들을 이끄는 그런 족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합니까?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곧 그날에 that day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걸 그냥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할례를 행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까 말한 부족 사회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할례를 행하는 일들은 그냥 하루, 물론 지금 수술 워낙 잘 하니까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면 회복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부싯돌 같은 것을 날카롭게 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남자들이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전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순번을 나누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민족, 우리 부족을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지도자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모든 사람하고 다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족을 침범해 올리는 사람, 민족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원수인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포피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10팀으로 나눠서 1팀 먼저 하루 하고 이 사람이 다 회복될 때까지 2팀 하고 3팀 하고 4팀 하고 이렇게 아마 할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자기와 이스마엘 포함한 모든 자들을 함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부족을, 자기 가족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전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 걸 내가 지키는데, 그래,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그 온 존재로 다시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으로 비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자기가 너무나 때로는 무례하게까지 이야기했던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도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인격으로 만나게 되니 그의 삶이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어요. 이제 인간의 생각, 방법,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죽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믿고 내가 만든 작은 상자 속에 가두어 두어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없었어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진정 인격적으로 내 온 존재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든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가두어 두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았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온 존재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맡길 만한 것 맡기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좀 아니다 생각하는 건 늘 하나님 뒤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오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시간에 한 1, 2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정 그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작은 상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 존재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나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왜 이래 하나님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살아간다고 하는데 불안한 것입니까?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네가 눈물 짓던 그곳에 나도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금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한 1, 2분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주님 나의 형편하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 하였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양 여기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나의 인생이 결정되어질 터인데 참으로 이 시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며 그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온 영으로 중심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